성경은 민수기 23장 말씀 가지고 24장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예, 저는 조금 지난주에 많이 아팠어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저께 나왔고 오늘은 뭐 눈이 좀 볼만하죠. 어저께까지는 이 모든 열이 눈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보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눈이 회복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직 몸이 굉장히 좋아지려고 나쁜 것들이 다 빠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수기 말씀을 갖고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 제가 굉장히 그 찬송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찬송을 많이 듣는데 이번에 아프리 캠프에서 펠프란시스가 가지고 온 찬송은 너무 특별했습니다. 그 제목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웨이메이커를 뭐 갖고 만들었냐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딴 말씀을 병상에 있음에도 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할까 저 말씀을 할까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특별히 이 웨이메이커 특별히 그리고 이것이 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찬송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듣고 너무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바꿨습니다. 바꿔 민수기 23장 19절로 말씀을 다시 설교를 바꿨는데 정말 이 민수기 23장 19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뭐라 그럴까요?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정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3장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며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끌고 가셨나? 끌고 가시며 그때 민수기 23장의 여정과 지금 현대 우리나라의 사태와 또 각 나라마다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일어나는 사태가 얼마나 지금 똑같은지 같은 시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민수기 23장 쭉 앞에도 있지만 길은 관계로 13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바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수비를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술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람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포르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돌이키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락이 발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겠소하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그 앞에 보면 22장에서부터 발락의 일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는 것을 보고 이 왕이 발락이라는 이 왕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워가지고 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요, 엄청난 그런 나라인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관찰을 했습니다. 발락이 관찰을 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들이 지금 정말 기이하죠.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갈 수도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꿔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기만 하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인근, 그 근동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인 발람을 선택한 거예요. 발람을 선택해서, 그리고 이 발람은 되게 그러니까 점쟁이들도 아주 귀신들로부터 접신하는 점쟁이들만 좀 유치하지, 가장 높은 단계의 점쟁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올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너무너무 꾀를 내고 돈을 많이 들여서 발람을 채용해가지고 내 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가진 모든 많은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이 나라에서 엄청난 높은 주위에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발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22장에 보면. 그런데 또 고관 대작들과 함께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지고 발람에게 또 갑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너무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이 발람이. 재물이 너무너무 탐이 나서 결국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또 물어봐, 하나님께.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를 해.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 입에 둔 말만 했지, 내가 너에게 준 말 외에는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람의 오랫동안 발람을 타고 다녔던 이 나귀가, 발람의 충성된 종 중의 종인 이 나귀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좁은 골목길을 가는데 거기에 큰 발람의 나귀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눈이 열려버려가지고 이 골목길 막다른 길에 큰 천사가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는 걸 봤어.
그러니까 계속 발을 밀어서 안 가는 거야.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이 나귀가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발을 밀면서 궁뎅이를 뒤로 삐면서 그 천사가 있는 쪽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난리를 부립니다. 이 발람이. 왜 안 가냐고 채찍으로 때릴 때에 이 발람의 나귀가 하나님께서 입을 열었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나귀가 입을 열려서 말을, 내가 당신한테 언제 충성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채찍으로 치나이까? 그러면서 발람도 눈이 열려 보니 큰 칼을 찬 천사가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네가 과연 충성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기에 가는 길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찢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기는 하지만 또 발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점검하고 저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으면서 정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23장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게 하고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한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발람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언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 모압 왕이 발락이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발람이 예언하는 거예요. 발락이 와서 모압 왕 발락이 와서 계속 뭐냐?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를 믿죠. 그런데 안 믿어. 예, 우리 희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온 것은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락이 믿어요. 모압 왕 발락이 믿고 그 입에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누구를 바꾸려고 그래요? 감히? 발람을 고용해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해. 발락이 박수무당, 그쵸? 바로가 박수무당, 그런 박수무당 평균 3,4천 명씩 데리고 어둠을 끌어당기잖아요. 애국 시스템 보면. 그런데 누구의 계획을 망치려고 얘기해? 인간이 감히 점술가, 점쟁이를 고용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2편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지금 이런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갈 때까지 간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최고의 점쟁이나 박수무당을 고용해서 하나님의 입을 돌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힘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고 지금 발람을 통해서 그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돈과 권력과 프리메이슨과 세계 정부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조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세상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지금 모이는 말일, 세상 중에서도 끝에 말일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시편 1편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 말씀하시고,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혜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따지 않고, 그쵸? 교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아니하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지혜가 뭔지,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앉아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시편 2편이에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발람을 고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무산시키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상 임금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편 2편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되기를 꾸미리까.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 네.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불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무슨 권세로? 시작.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리라. 그런즉 분하노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오직 한 길입니다. 이 말일에 이렇게 세상 군왕들이, 세상 관원들이, 세상의 박수무당과 세상의 점쟁이들이 하나가 돼서 할 때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겠다. 여기서 보면 3, 4절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응?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밀집하고 있잖아요. 결속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one government, 세계 정부로 결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속하고 있을 때 오직 하나 뭐냐면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나님과 입이 맞춰져요. 여러분의 입이 내 말만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 시즌입니다. 그런데 계속 발락이 계속 이 흉내는 그대로 내. 그쵸? 갈멜산에서 제사 지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흉내를 그대로 내서 7개의 뭐죠? 순양 7과 7마리 숫송아지 그걸로 그대로 흉내내서 그냥 안 드려. 신에게 재물을 다 드려. 재물을 다 드리면서 빨리 입을 열어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주의 영이 누구에게? 그렇죠? 바로에게도 나타났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내가 취한 그 아내는 아브라함의 아내고 아브라함은 의인이라 나타나서 사라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때까지 그들의 태를 바로의 모든 집안의 태를 그냥 주님이 막아놓으셨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간의 모든 게 있잖아요. 내가
사라를 범하지 않고 돌려보내면 너희 여인들의 태를 내가 열어주리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무작위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발락이 옆에서 계속 저주하라, 저주하라, 재물을 거기다 갖다가 놓고 저주하라. 그래서 요새 점쟁이들한테 뭐 엄청난 뭐 수천만 원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수백만 원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계산에 말도 못하게 많은 점쟁이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 천막 치고 거기에서 계속 기도함으로 점쟁이들도 떠나고 이 천막교회는 지금 청계산 밑에서 계속 천막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매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함께 열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시온으로 그분이 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열방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 중에 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 당신이 말일에 오시는 하나님의 그 킹덤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열방의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발람이 계속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오늘 얘기한 것처럼 발람을 이스라엘이 전체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그쵸? 이렇게 적나라하게 예언을 하니까 비스가 꼭대기로 끌고 갔어요. 비스가 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산에 가려가지고 조금만 보여.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저주할 줄 알고 눈에 조금만 보고 마음껏 안 보이니까 막 마음껏 저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발람이 힘을 얻었어요. 발람이 힘을 얻었는데 무슨 힘을 얻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셨네.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셨다는 것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저기가 있으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고 있는데 벼랑간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라. 일어나 들으라. 십볼의 아들이여 자세히 그냥 듣는 것도 아니야. 자세히 와서 들어. 네가 그토록 저주하고 싶은 이스라엘 결코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이셨다면 그렇죠? 이렇게 발락이 엄청난 재물과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수양 17마리에 송아지 17마리에 뭐에 또 막 엄청나게 이거 지금 여기 드렸다 저기 드렸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 거짓말을 못 하셔.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과 함께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실 수가 없으셔. 지금 잠깐 저주했다가 또 마음이 돌이켜지면 그때 다시 또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죠. 23절에 보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어. 니네들이 아무리 점술과 복술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반역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반역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결단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19장에 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가 센텐스를 짧게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거짓말해요. 매일 거짓말해. 그렇죠? 사실이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참 묘한 거죠. 어떤 때는 그 사실이라는 팩트라고 얘기하는 그 사실이 그 뒤를 캐고 보면 다 대부분 뭐예요? 조작이며 거짓이고 거짓말일 때가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 팩트, 사실이라는 그 정직하고 거짓말이 아닐 것 같은 그 팩트 안에 인간이 만든, 사실은 다 팩트로 만들어. 팩트로 만드는데 그 팩트 뒤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겉모술수와 거짓과 그쵸? 조작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팩트라는 그 거짓에 속아서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거짓을 기반으로 한다.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뭐를 기반으로 한다? 거짓을 기반으로 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 이게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아프지만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어요. 후회가 없으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여러분 어저께 한 일에 대해서 후회 없으신 분 손들어. 아니 뭐 10년 전, 20년 전 거는 안 물어볼게요. 어저께 한 일 중에 후회가 없으신 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생이 얼마나 후회가 많은지. 후회 많으시죠? 권사님. 후회. 이 후회라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 후회해서 되는 일이 있어요? 후회해서 되는 일이 없는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후회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단순하게 설명하셔. 너희가 후회도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온 밤을 새우고 10년짜리 고민, 10년짜리 후회, 5년짜리 후회, 그쵸? 몇 달짜리 후회, 예?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후회로 요 머리칼 하나 검은 것을 희게 할 수 있냐? 흰 것을 검게 할 수 있냐? 여러분이 하는 후회. 우리 집사님도 잠깐 후회했어. 차를 잘 샀나 못 샀나. 후회. 이 후회가 정말로 뭐를 기반으로 안 했기 때문에 후회할까요? 진리를 기반으로 안 했기 때문에. 아까 했잖아. 팩트. 어떤 서류로 다 보셨을 거 아니야. 팩트를 다 보긴 봤는데 그 뒤에 팩트를 조작해서 뭐를 어떻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리를 기반하지 않은 모든 일에는 후회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시편 2편에 얘기한 것처럼 뭐로 입맞추다? 너의 입을 하나님의 아들과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과 입맞추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예언하는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있으면 누구랑 입맞추는 거예요? 주의 영과 입맞추는 거예요. 예언의 영과 입맞추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입맞추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 여러분, 인생에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후회 없는 사람이 왜 후회해? 팩트. 어떤 사실에 또는 학벌에 또는 명예에 또는 권력에 또는 내 눈에 옳다 여기는 것, 내가 좋다 여기는 것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도 후회가 없으십니다. 아멘? 후회하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그 말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십니다. 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십니다. 하신 말씀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후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후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며 불변하신 발람을 통한 첫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라. 발람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당대 최고의 점쟁이를 고용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인간의 이 교만과 인간의 이것이 굉장해요. 정말 굉장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바꾸어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장소를 바꾸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 왕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큰 예언을 해버려. 그쵸? 변개치 아니하시고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이 더 강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뜻들 뭐라고 예언합니까? 18절에서 21절 뭐라고 예언하냐면 같이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보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괴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예. 야곱의 허물을 본다 안 본다? 안 보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을 보시지 아니하시며 또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여러분 중에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인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허물이 많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죄를 짓지만
그러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 여러 나라에 가서 포로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자마자 그들은 즉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왕을 부릅니다. 왕을 부릅니다. 우리는 똑같이 죄를 져서 쫓겨나도 뭐를 안 불러? 왕을 부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왕을 부르.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들은 홀로코스트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어가면서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한 분이시오. 그는 하나이시오. 왕을 불러. 죽음도 두렵지 않아. 그들의 존재 자체는 뭐예요? 왕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왕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반역할 수도 있고 허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시로 기억하십시오. 왕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왕을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결코 변개치 아니한 특권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뿐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전심으로 왕을 부르는 우리에게 똑같은 특권입니다. 22절 24절 어떤 특권인가 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에 대한 곡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노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뭐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시지도 않은 것 같지만 안 이루어주신 게 없어. 조금 더딘 것은 있어요. 그쵸? 일마다 그쵸? 주님이 그러니까 1년 후에 예비 들어주실 계획, 3일 후에 들어주실 계획, 지금 당장 들어주실 계획. 그 때와 시는 주님이 얘기하셨어. 때와 시는 너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는도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크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 순간순간 행하신 일을 매 순간순간 행하신 일을 이 흑인 여자 가수가 이거를요 웨이메이커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지었어요. 근데 제가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들음과 동시에 이야 이거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정말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인간이 계몽주의와 함께 산업혁명을 함으로 인해서 인본주의, 우리 인간의 그 머리 위에 DNA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개발하고 발전했어요. 그렇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인간이 개발하면서 구멍 놓친 부분이 있어. 그 놓친 부분들을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줄기에 산업혁명의 큰 길이 있다면 샛길, 여기 샛길을 통해서 블루오션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23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바꿔놓으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바꿔놓으려고 전 세계의 사단의 그 조직들, 사단의 그 왕국들이 일어났어요. 사단의 조직들과 사단의 왕국들이 뭉쳐서 일어났습니다.
뭉쳐서 일어났을 때에 이들을 뚫고 나갈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길을 내시는 이는 오직 주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일에 왜 완전히 함족을 완전히 이렇게 밟아놓으셨다고 저는 봐요. 제가 아프리카에 11년차 11번 가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들의 뇌세포의 어떤 부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것을 쫓아가는 힘이라고 할까요? 발전할 수 있도록 쫓아가는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이 습득, 이 트레이닝의 능력이 너무너무 현저하게 낮고 너무너무 현저하게 모자란데 과연 이 말일에 정유소,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정유업계, 석유 회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것은 뭐냐면 말일은 아프리카 시대다. 아프리카 시대인데 과연 이 아프리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이들의 그 생산 능력이라든지 계산 능력이라든지 인간관계 능력이라든지 일의 능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한데 어떻게 아프리카 시대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 뇌세포를 이렇게 그들의 뇌세포를 눌러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누른 그것을 띄면 그 발을 띄면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되어질까를 보고 있었어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끌고 가실까를 봤을 때 이 웨이메이커, 이 노래를 들고 이 찬양을 들고 흑인 여자분이 나와서 흑인 사회에서는 폭발입니다. 폭발이에요. 완전히 미쳐. 이 아프리카 사람도 그렇고 이 여자분이 집회하는 곳에 가보니까 99%가 흑인들인데 99%가 흑인들인데 다 그냥 완전히 미쳐버려. 그런데 그게 왜냐면 출애굽 때와 같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킹덤으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눌렀던 뇌를 떼어버려. 뛰면 이사야서 18장에 제가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18장에 보면 장대하고 존귀한 족속 함족에 대해서 나일강이 두 갈래로 큰 호수가 두 갈래로 갈라진 곳 그 물을 마시는 그들 안에 어서와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이요 땅이 오죽하면 그 우간다의 그 기름진 흙을 퍼다가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 뿌렸다니까요. 비행기로 퍼다가 그럴 정도로 기름진데 먹을 게 없어. 그 정도로 기름진데 먹을 게 없는데 주님이 18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 나무 가지나 그 모든 줄기들이 열매 맺을 때가 되면 그걸 다 잘라서 짐승의 밥이 되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짐승만 그렇게 많은 거야. 짐승의 밥이 되게.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다니까. 그들 입에 안 들어가게 하셨어. 몇천 년 동안, 3,000년 동안. 7절에 분명한 하나님의 길. 어떤 때 이 저주를 풀어주냐가 7절에 있습니다. 18장 7절. 이들이 어디로 가? 시온에. 예루살렘에 예물을 가지고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바벨탑 쌓던 자들이에요. 함족이 바벨탑을 쌓던 자들이에요. 대를 높이 들어 여호와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함족은요 그 딴 족속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썼다니까. 장대하고 존귀한 족속이라고 썼다니까요. 장대하고 존귀한 족속인데 눌렀어요. 어떤 때까지? 너희가 여호와를 대적하며 대를 높이 쌓 바벨탑을 쌓 여호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DNA, 그 악한 괴계,
니므롯이잖아요. 이들이 니므롯이에요. 우리 11장에 보면 니므롯. 이 니므롯이 뭐냐면요. 하나님 도움 없이 처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뭐해서? 사냥해서. 사냥해서 하나님 도움 없이 사냥해서 스스로 자기 민족을 일으키고 족속을 일으켰다니까 10장에. 그 다음에 자기가 사냥해서 족속과 나라와 민족을 일으킨 후에 11장에 딱 뭘 하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 인자, 그 DNA,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 DNA 뽑는데 3,000년. 하나님 대단하시죠. 여러분, 이집트 가보십시오. 이집트 피라미드, 스핑크스, 태양신을 숭배하는 피라미드. 그래서 전 세계를 아비 없는 자, 아비 없이 no father, no love. 아비 없이 사랑 없이 고아의 영으로 서로를 대적하여 프리메이슨의 근본인 고아의 영을 만들었던 이 이집트. 몇천 년 동안 부셨을까요, 주님? 주님 그러신 분이에요. 3,500년 부셨어. 다 사막이에요. 98%가 사막이에요. 이집트 가보시면.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이집트 사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과 입 맞추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아프리카도 여호와 하나님께 입 맞추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셨어요. 지금 마지막은 어둠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나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노래를 하냐?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이루십니다. Waymaker,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우리 가운데서 그쵸? 이거는 창세기 1장 3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면서 당신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움직이면서 여기 계신 하나님을 I worship you.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You are here rearranging destinies. 당신은 우리 인생의 목적, 문명,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해? rearrange, 다시 재조종하고 계세요. 재창조하고 계세요. 그런 우리의 정말 죄악이 관영하며 극도로 이기적이며 극도로 스스로 왕이 되어 극도로 스스로 왕이 되어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거역의 영의 본산인 우리를 리어레인지, 우리를 다시 주님이 그 기본 몇천 년 동안 다들 그거 빼는데 이집트, 아프리카, 그쵸? 또 우상숭배 동남아시아 이분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모슬렘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들 빼내는데 근데 하나님이 고칠 때는 하루아침에 고칩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우리의 이 사명과 운명을 완전히 리어레인징, 다시 재조정하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turning life around. 당신이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완전히 뒤집어 바꾸시기 위해서 당신은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를 리어레인징하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turning our lives ground,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가지의 길로 하십니다. 어떤 길로 하냐? 이들은 분명히 알아. 어떻게 하냐? 당신이 워킹 미라클스,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알아. 그래서 웨이메이커, 당신은 우리를 부르는데 뭘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자,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바다의 마른 땅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당신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미라클 워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미라클 워커, 기적으로 일하는 자들,
기적으로 워킹. 뭘로 일해? 워킹. 뭘로 일해? 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스피리추얼 오션. 스피리추얼 오션이라고 그랬죠? 그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입맞추라. 하나님의 말씀과 입이 같으셔야 돼.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제가 이제 너무 은혜 받았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교회 문 나가기도 전에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뭐 하기 시작해? 욕하기. 입이 어때? 세상에. 그러면 뭐가 안 나타나? 미라클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웨이메이커가 될 수가 없어요. 미라클 워커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집에 있으셔나 교회에 있으셔나 일터에 있으셔나 어디에 있으셔도 여러분의 입은 뭐 해야 돼? 주님과 입 맞추시고 예배 가운데 있으실 때 주의 영이 어떻게? 수면에 운행하신다니까?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웨이메이커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여호와 앞에 입이 같은 자 주의 영이 임한 자에게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 미라클 워커 하나님께서 기적과 기적의 스피리추얼 오션의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라미스 키퍼.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출애굽은 몇 년 만에 됐어요? 430년 만에. 프라미스 키퍼. 430년 만에 언약이 풀리는 게 있고요. 5000년 만에 언약이 풀리는 게 있고요. 다음 달에 언약이 풀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프라미스 키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너무 찬양이 좋아. You are here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Waymaker 이거 노래 못하니까 뭐 흉내도 안 되네. Waymaker 여러분들이 길을 낼 뿐만 아니라 미라클 워커 기적을 통하여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Promise Keeper 하나님의 언약과 되어주는데 이 세 가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Light in the darkness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후유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면 이 마리레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레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왜 임해? 나팔 입이 같기 때문에 입이 같기 때문에 여호와와 입이 같으면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할 때 웨이메이커 주의 길이 보여. 주님이 길 내신 게 보여. 그 다음에 그 길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못 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못 가고 뭘로 가? 미라클 워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일은 어떤 일? 나의 성취를 위한 것은 너무 좁아.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은 너무 좁아. 꿈도 이루고 성취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과 연결됐어? 하나님의 Promise Keeper.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단의 어둠의 왕국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빛의 왕국으로 뒤집어 엎는 그것이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들 뭐랄까요? There is who you are. 당신 누구인지를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당신이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모세가 한 질문 나는 누구며 당신과 내가 떨어져 있지 않아. 나는 누구며 당신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내가 떨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나며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후유와 There is 후유와 하나님 당신이 웨이메이커로 미라클 워커로 프라미스 키퍼로 Light in the darkness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 이은비를 복되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야. 뭐라 그래? 복의
너는 나의 Go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blessing 터널이에요. 누가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통로. 그분이 지나가시는 길인 거예요. 길.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지나가시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제지를 당하고 사람의 변덕, 막 그냥 돈 많고 권력 많고 뭐 이런 거 많으면, 그쵸, 내 뜻대로 다 될 줄로 생각하잖아요. 그쵸. 어느 한 부분은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세상의 전체적인 일은 사실 손도 대지 못하죠. 그래서 발람은 죄질을 당하고 사람의 변덕이 사람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가 아니시라? 사람이 아니셔서 변개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뭐 할 것입니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발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뭐 할 수 없어요? 발람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쓰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죄무소하시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존재하시며 영원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주가 없어져도 변함없이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불변하신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5장 18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내질러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아멘. 받으리라. 절대 안 없어지십니다. 그 다음에 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는 한 장입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가. 한번 읽어주세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예, 디도서 1장 2절. 그렇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화도 시키고 합리화도 시키고 그것으로 내 것을 만들려는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일서에 믿음이 장성한 자 아비의 단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비들아, 요한일서 보면 아비들 너희는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고 했어요. 지금은 왜 이 아비의 단계가 필요하냐면 그 전에 뭐 1900년도라든지 뭐 이렇게 2000년 초기에는 청년의 단계가 굉장히 승하였어요. 청년들아 너희는 마귀의 괴계를 알아.
악한 자의 괴계를 알아 악한 자의 땅을 차지했어요. 땅을 차지해서 악한 자의 땅을 차지해서 사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무당집이 또는 절이 또는 뭐 세상에 많은 점쟁이들이 있었던 것이 교회가 된 적이 많아요. 교회로 바뀐 데가. 그래서 악한 자의 땅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안에 악한 자의 것을 취하고 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작은 것서부터 큰 것까지 있는데 작은 것은 내가 그날 하나님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베이비 단계,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 뜻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나라적인 계획, 우리 나라적인 계획, 도시적인 계획 또는 교회적인 계획,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좀 더 높은 단계의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와 또 함께 그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교회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경륜으로 정렬하는 그러한 promise keeper,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굉장히 높은 단계죠. 아비들의 단계죠. 그래서 이들은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 그래서 이 기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30년, 40년을 외워도 매일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내 자녀에 대한 기도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내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에 문제 없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자녀도 너무 잘 됐어. 남편도 너무 잘 됐어. 사업도 잘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초점을 잃어버린 경우가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실 오살리 기도원이나 영동 기도원이나 뭐 많은 기도원에 6.25 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정말 이렇게 옆에 동댕이들이 다 붙었어요. 붙고 그 더운 땀내에 파리에 모기가 가득 찼는데도 기도원을 떠나면 죽을 것 같았어요.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엄청나죠. 가난귀신, 병마귀신. 그렇죠? 가난귀신, 병마귀신, 조상귀신. 예. 엄청나게 돌파했어요. 그 다음에 뭘 기도할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기도가 구국기도예요. 구국기도. 나라를, 이제 우리는 꿈에도 소원이 통일.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니까 이제 조금 단계가 높은 분들이 국가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막 생명 걸고 국가기도한 분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그 국가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국가기도하는 분들 안에 너무너무 드라이하고 너무 뭐라 그러나 싸납기는 한데 하나님의 경륜과 말씀의 이해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돌아갔잖아요. 비행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의 정세가 하나로 돌아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또 몇십 년 전에 달라요. 이집트의 영성이라든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영성이라든지요. 미국이나 유럽의 영성이, 한국의 영성이 이 깊이가 다 달라요. 이집트나 예루살렘은 기본이 5779년, 6000년 된 영성이잖아요. 거의 6000년 된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그런
영성이고 이집트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나라잖아요. 전 세계의 태양 시스템, 어둠의 시스템을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나라의 영성과 그 나라의 이 뇌와 생각의 구조는 사실 너무 달라요. 이집트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생각의 폭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은 1000년, 루터로 시작해서 500년, 그렇죠? 루터교. 미국은 그렇죠? 우리나라는 111년. 이 기도의 내용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폭발적으로 프레이어, 하나님의 기도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이 코리안 플레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기다가 막 개도 방언을 받아, 개도 방언을. 옛날에 개도 방언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 기도가 파워풀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 마운드리가 자기와 가족과 나라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읽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요새는 원웨이,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지면서 전 세계가 지금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기도하는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름 부심이 달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뚫는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말이래 지금 얘기한 Waymaker, Miracle Worker, 그렇죠?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하나님이 길을 내는 자요, 기적을 일으키는 자요, 언약을 성취하는 자요, 어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옮겨지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통치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뚫어지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를 기도하고 국가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경륜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총체적인 기도와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당신은 이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고 행하실 때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하여 주님과 입을 맞춘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실행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찌 그리 크냐,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과 입맞추는 기름을 부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서 있는 곳마다 어둠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킹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그 얼굴이 이들 앞에 반사되어지고 빛을 비춰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아버지 증인의 삶으로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안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아버지 주여 헌금으로 주님 전에 바치셨사오니 아버지 이 헌금이 거룩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아버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추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취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언약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